절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던 곳에 생명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이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절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는 동안에는 부활은 관심사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절차처럼, 그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절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먼저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먼저 이루어야 될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게 부활을 살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이 단어,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이란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엇나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회적인 관점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당신은 항상 살아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죄의 하마르티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않으셨고 관심도 없으셨으며 에너지도 느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막 옆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있어도 반응이 없어요. 유혹을 해도 감흥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반응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응하셨고 언제나 살아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움에 우리는 격하게 반응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죠. 욕심에 대해 반응하고 자기 의로움에 격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회개를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에 대해서 꿈틀꿈틀 되살아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고 더 이상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가 지나면 다시 그 죄에 대해 반응을 하고 유혹을 느끼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대체 몇 번을 죽어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게 될까?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고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한 번 죄에 죽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과 너희가 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논쟁하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설명하신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렙돈은 헬라 돈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돈입니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그 당시 로마 목욕탕의 입장권 가격이 한 고드란트였다고 해요. 따라서 과부가 냈다라고 하는 이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헌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요. 많이 낸 부자와 목욕값 한 번치를 낸 과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우리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많이 낸 것 같냐? 라는 질문은 없지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냈네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이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내었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돈의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여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감동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연히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겠지. 누구나 우리는 공감하고 자신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요,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심이라고 다 여기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재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 잘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따져보면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저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은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저를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는 저 좀 감동시키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 이해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입장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나 진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에 감동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입장 이해하셔요. 형편도 헤아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진심 없는 신앙에 감동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예요. 더 나빠지겠죠.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4살짜리 조카아이가 생일을 맞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 4살짜리가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자기의 말이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만 그냥 억지로 제가 뽀뽀를 하든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아이가 헤어질 즈음 되었을 때 제 손가락을 잡고 막 당기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우리 집에 같이 갈 거지? 저하고 46살 차이 나요. 너도 우리 집에 같이 갈 거지? 저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게. 근데 헤어지기 싫어한, 저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이 조카 아이의 진심이 저에게 전달이 돼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며칠 동안 조카 아이가 했던 너도 집에 같이 갈 거지? 그 얘기가 떠오를 때마다 저절로 막 웃음이 지어지고 나중에 만나면 뭘 좀 이렇게 좋은 걸 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길래 저를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했을까? 또 뭔가를 주고 싶게 만들었을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이의 말 한마디가 주는 감동이 이렇게 크구나.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심의 힘이고 감동의 힘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니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니까 사는 것이지 행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삶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진심이 사라지고 감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심이 사라졌고 감동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이 살아나고 감동이 부활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는 것, 진심이 살아나고 감동이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진심이 없는 헌금을 한 부자를 질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도 많이 넣었다고 느낄 정도면 분명 많은 액수를 넣었을 거예요. 목욕비 입장권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낸 것보다 많이 냈다고 하실 정도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 헌금 안에는 진심이, 하나님을 대하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느끼지 않으셔요? 제가 아이들과 오래 있는다고 아이들이 감동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진심이 없이 그 시간을 지내게 되면은요, 서로에게 괴로운 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래 일한다고 성과가 있습니까?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성취를 합니까? 진심이 없이 성의 없이 일하고 공부하면 몸만 고단할 뿐 결과가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 다니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도 거대한 업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달라진 우리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관건은 진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41절 말씀, 헌금함을 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헌금함이 여기 있으면 헌금함하고 이렇게 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카텐 안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맞은 쪽, 맞은편이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 헌금함이 여기 있으면 헌금함 쪽이 아니라 헌금함의 반대쪽, 맞은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번역들은 잘 번역을 했거든요. 맞은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를 내는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리적인 맞은편을 위치적인 맞은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위치의 맞은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형편, 자기 입장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내 형편과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헌금과 헌신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시는지 또 헌신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액수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이 풍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풍족함은 뭐 많은 가운데 줬구나, 감이 잘 안 와요. 뭐 넉넉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넘치는 가운데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까요? 먹던 음식을 귀한 분에게 대접하십니까, 여러분? 먹다가 남은 음식으로 귀한 분 대접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을 딱 떼서 이렇게 놓고 대접을 하십니까? 먹다 남은 음식 대접하시면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바구니에 이렇게 음식들이 있는데
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가지고 옆에 떨어졌어요. 쟁반으로. 근데 그 쟁반에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드실래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아유,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얹지 않으실 겁니다. 이 페르시오라고 하는 단어 그 일부는 뭐냐면요, 넘치는 가운데 그 부스러기 같은 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냥 액수만 보지만 예수님은 괘씸했던 거예요. 받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세가 괘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요, 전부 드렸다 거기에 자꾸 초점 두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부는 하나님의 혹시나 언짢지 않으실까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심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셨고 당연히 축복받아야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떠올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마음, 행동하는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면 과연 감동하실까? 감동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빨리 마음,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감동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의 핵심 주제예요.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할 수 있고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해요. 사람도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조카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마음을 볼 수 있나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겉모양 필요 없이 마음을 바로 보시지만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먼저 겉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감동시키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수고가 잇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죠. 노력하지 않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감동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방식, 속임수와 거짓, 위선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선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속임수로 감동시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위해서 그들은 위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인생,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라고 질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된 위선으로 살아가는, 가짜 감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감동하기 때문에 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힘들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요. 진심을 대하는데 좀 억울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심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속임수를 쓰고 싶어질 때도 있죠. 편법을 쓰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진심이 중요해? 그러나 힘들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가족을 대하고 진실하게 이웃과 교제하고 진실하게 공부하고 진실하게 동료와 협력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감동이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날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 벅찬 감동이 되살아나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한 주간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활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는 절망과 고통이 지배하는 내 삶 가운데 생명과 감동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욱더 깊게 돌아보는 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부정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복된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